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아니요.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1절부터 22절. 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소식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또 전쟁이나 또 경기 침체나 물가 폭등이나 기상이변 재해의 소식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므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자, 기독교는 1년에 2번에 걸쳐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추수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곡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첫 것, 곧 맛이라고 하죠. 처음 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고요, 또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첫 것을 구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히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감사신앙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처음에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지는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제 마음에 또한 감동도 왔고요, 또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나눠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서 1장 1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만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자, 히브리어로 가돌입니다. 가돌. 자, 이 말은
곧 위대한, 높은, 힘센, 고상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요, 그 앞에 문맥에 따라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재산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욥은 인격도 훌륭했고 영성도 훌륭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기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욥은 종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지만 어느 날 종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종들에 의해서 욥의 자식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모진 시련과 고난에도 욥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재산과 가족을 잃었을 때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재산과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었을 때의 욥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장에 가보면 욥이 몸이 건강치 못해서 몸에 종기가 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욥은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고난 앞에 흔들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민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 어디로 나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뜻을 구하여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고통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 욥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욥은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은 예배하는 중에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는 올 때도 벌거 벗고 왔고 갈 때도 벌거 벗은 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자처럼, 그리고 또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한 해 동안 농사 잘 지어놓고 창고 크게 다시 늘려놓고 곡식 들여놓고, 야,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처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듣고 묻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자, 욥처럼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상이에요. 인생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조금 더 넘어가서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욥기서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욥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자,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욥기서 1장 9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느 날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만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탄이 누구를 보고서 하나님께 이 말을 한 거냐면 바로 우리를 보고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뭐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자, 지난주 여러분 주보 함께 나눠줬죠?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 적어보신 것 중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주신 은혜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만으로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또 그것이 낡아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것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요. 상황이 바뀌면 감사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그 감사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이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통과했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다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원래 누구 것이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고백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하나님 것이었고 또 자녀도 하나님 것이었고 자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 그걸 이제까지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니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욥은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인데 자녀들과 함께 수년, 수십 년 기쁨을 함께 나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건강하게 하셨으니 찬송이 나온 거예요. 자, 나중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욥이 종기가 나고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이미 내게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진정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고난을 견디고 참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산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하루도 술을 거르는 일이 없었대요.
자, 아내는 교회를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자,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남편은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느 날도 자, 마찬가지로 술 취하며 들어와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술 취한 남편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소망이 없고, 인생의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서름에 북받쳐서 울고 있는 그 순간에 지난주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 말씀은 잘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옆집의 아줌마는 오래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남편이 내 곁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내 옆에 같이 있는 내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의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자, 술에 취해도 자, 자기 집은 꼭 찾아오니 감사하구나.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찾아와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또 감사를 드렸어요. 자,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만 엉뚱한 짓 안 하고 다녀서 감사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술 취해 들어오면 뭐 어떤 집안은 기물도 부수고 자는 아이들 깨워서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한다는데 그 남편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우리 남편은 술 취해 들어오면 조용히 자니까 또 감사하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게 자꾸 이 감사의 샘이 터지니까 또 감사할 제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 술을 취했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직장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정시에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또 감사한 것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토요일이 되면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주일까지 계속 자니까 감사하다. 왜냐하면 집도 하루 종일 지켜주고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되니 감사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어요? 고구마 줄기 하나 잡아다니면 고구마가 우수수 딸려오거든요. 한 번 감사가 나오니 마치 고구마 줄거리 걷어내듯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감사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깼습니다. 깨보니까 자기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렸다가 웃었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웃었다, 그러니까 순간 남편이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내가 술 먹고 들어오니까 미쳤나 보다,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니까 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술 끊고 예수 믿어야 하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술도 끊고 교회에 나갈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소원이,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됐는데 감사하니까 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해가 안 가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던 욥처럼 귀한 깨달음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삶이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인이 아니셔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교회 온 지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아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찬 예문에 의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다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떠나 살 때에도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기념사 하겠습니다. 사철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첫 열매로 영생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을 내어 주사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한 알에 미리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알의 씨앗이 되고자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높여 찬양하오니 이 시간 성령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 나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 나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앞뒤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고요. 이 시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급 순서를 앞에 있는 화면에 보고서 앞에 중간에 있는 분들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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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이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분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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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감사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감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주신 분 감사. 그러나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참된 소망을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셨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하지만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푸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신 것, 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주신 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시름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우울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으로 씻김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느라고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 평생의 감사와 찬양,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구보다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이미 행하신 것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며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기쁨과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